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고향 좋아하는데 고향에 늘 온 기분이고 늘 이쪽 왔다가 가면 예전에는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죠. 요리 지나만 가도 이렇게 마음이 막 확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옛날 기억도 나고 이래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다른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중직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그 자녀들을 보고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 건데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모르고 결국은 뭐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 세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거든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어쩌면 1세대와 그 가나안 2세대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았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라는 말은 지키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이 피하는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나 자신이 피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벌써 교회가 이제 목사님 95년도에 개척했던가요? 94년도에 개척했던가요? 5년도죠? 예. 95년도입니다. 제가 95년도 5월달 그 이전에 제 사모가 95년 3월달에 왔고 제가 95년 5월달에 무등중앙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벌써 30년 전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 비전교회가 30년이 됐어요. 이제 어쩌면 한 세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간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점검을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칠판이 조금 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별로 많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표정 보고 제가 막 중간에 알아서 더 하든가 또 아니면 끊어 울든가 그래 하랍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여러분 눈빛 보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 있어서 일단 빨리 안 끊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은혜 속에 설 수 있는 이게 망대입니다. 나 자신의 망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이 피할 수 있는 망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망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끊어졌냐?
다음 세대가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러내셨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신 게 그 광야에 뼈를 묻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요, 예배 속으로 피하세요. 저는 예배 속으로 피해 응답 받았다 안 합니까? 저는 예배 속에서 응답 받았어요.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강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 속으로 피하면 삽니다. 저는 비전교회 그때 무등중앙교회 와가지고요,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해요.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복음 편지 맨날 가지고 막 몇 바퀴를 돌아갔는지 몰라요. 복음 편지. 복음 편지 복사본만 해도 저희 집에 모아놨다니까요. 그거 다 일부러 모아놨어요. 여러분하고 포럼한 거 다 있어요. 제일 많이 포럼해 우리 광현이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하면 그 하는데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예배 왔잖아요. 제가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진짜 말씀 듣는데 막 진짜 이건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어느 날 이 예배하면서 다 회복됐어요. 예배하면서 복음 깨닫게 됐어요. 예배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 여러분요, 은혜 속에 산다는 말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 은혜 못 입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 못 바꿉니다. 자기 고집 그거 못 버립니다. 은혜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근데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망대, 나 자신을 살리는 망대, 여러분이 먼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들요,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 먼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거 밖에서 강한 걸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 밖에서 자기 잘난 맛 가지고 자기 성공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그래 세상이 뭐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면 다 살려요. 다 치유해요. 그렇죠? 그 은혜 밖에서 강하니까 어때요?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언제나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중요한 5가지 망대예요. 내 인생의 은혜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는 망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3가지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군사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서야 돼요. 나 자신이. 사단이 주는 생각, 저는 안 속는 줄 알고 늘 말씀 충만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고 오늘 말씀을 심부름하고 섬기려고 하다가 보면서 또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속고 있구나. 예. 여러분요, 영적 군사, 여러분 진짜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군사,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오늘 교회와 오늘 시대, 이 3가지 현장을 놓고 오늘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영적 군사가 맞는가?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삶의 방향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맞추고 살아가는 제자가 몇 명이나 세워져 있나 그 말이죠. 오늘 중직자들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군사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가,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많지 않은 거라. 전부 사람하고 싸우고, 전부 자기 갈등에 빠져서요. 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만 싸우면 다행이죠. 집에서 와서 뭐 아내하고 싸우고 신랑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딸하고 싸우고 틀린 싸움에 빠져서 그럼 뭐 안 싸우면 좋습니까? 영적 싸움에 지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그건 지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어때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영적 군사. 자, 그리고 어때요? 영적인 선수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 정말로 우리 교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경계하는 자가 맞는가? 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오늘 저에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마라의 쓴물과 마라의 시험과 하나님의 준비, 엘림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마라 앞에 가가지고 이제 또 뭐 하는 거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이 마라를 통해서 시험한 것은 뭐냐? 시험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하면? 우리는 치유되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영적인 선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선수가 경계해야 되는 거. 오늘 나는 지금 올바른 영적 경기자가 맞는지, 선수가 맞는지 오늘 점검하고요.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과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멘. 진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의 포럼과 응답을 나누는, 서로 함께 그 응답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와 교제에 살아나고 있는지. 전 세계 한국교회, 세계교회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 안 듣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성도들 그냥 귀에 똥으로도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말하면 귀에 똥으로도 안 듣는다고 막 어떤 때는 답답하고 화날 때 엄마들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누리는 영적인 선수.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영적인 농부, 정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수고하고 1년 365일 그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그 시간표를 알고 열매를 거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농부의 가슴을 가진 내가 그런 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 어쩌면 추수 때 아닙니까? 추수 때. 제가 여기 집에 여기서 어쩌면 그때 쓴 시가 가을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시를 썼어요. 맨날 매주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씩 시를 썼잖아요. 여기서 가을입니다. 추수 때라 지금 다 휘어져 있는데 농사꾼이 없어. 농사할 사람이 없는 나 자신을 봐도 늘 갈등 속에 있고 나도 시험 속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적 싸움하기보다 늘 다른 갈등, 교회 갈등, 목사님에 대한 불평 내 마음속에 막 그런 것들이 막요 막 해서 왜 저러는데 막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하신 거 다 하는 거 다 알죠?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목사님 째려보면서 막 진짜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나 또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내려오면서 말 그만해라 그러고 내려가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아니 내가 하고 진짜 성도들 내가 이 멘트하고 이거 축복하려고 하는 건데 멘트 많이 한다고 말 그만하고 노래 찬송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셔요. 그러면 속이 막 부야가 또 나서 막 순종이 안 돼. 내가 순종이 잘 내가 나를 보니까
여러분 잘 돼요? 여러분요, 이게가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 불만 붙이다가 가요. 불만 붙이다가 불만.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불만하다가 간다니까. 은혜 속에 있다가 간 게 아니고 여러분요, 지옥이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여러분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마라의 쓴물 앞에 갖다 놨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시험하시려고 앞으로 40년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우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머물러서 계속 있는 겁니다. 자, 나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 직책을 제대로 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제자가 세워져 있는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내 개인적인 사정과 사사로운 이익과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보이지 않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곡식을 거둘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그 수고를 감당할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 지난 한번 돌아보자니까요. 우리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양심해, 제가 양심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 제가 어제 여기 오려고 이제 그 전에 한 번씩 제가 사진을 좀 정리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기록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등중앙 비전교회에서 했던 사진 막 이런 자료들을 제가 쭉 보면서 참 이렇게 뭐 교회는 뭐 바뀐 건 없어도 오늘 제가 지금 사진을 좀 보내놨는데 이따가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영상도 사실인데 영상도 사실 제가 좀 일단은 다음에 필요한 대로 제가 한번 보내는 드리겠습니다만, 이 추억을 한번 돌아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뿌려놨던 이 기도와 이 열매들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 있는 30년의 응답을 흘러왔는데, 그런데 사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지금 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남아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 30년의 농사를 우리가 1년 농사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돌아보고 이 약을 쳐가지고 안 됐으면 내년은 저 약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그 약만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애들이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바꿔야죠.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교회가 됐냐? 문 닫는 교회가 된 겁니다.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3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결국은 후대 아닙니까? 돌아봐야죠. 우리 후대가 열매 아닙니까? 농사의 열매. 교회의 열매는 제자고, 교회의 열매는 일단 전도운동을 통해 일어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일어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차세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중직자들요, 하나님이 지난 30년, 저희 보니까 창대교회도 보니까 올해가 딱 30년째예요.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져서 이제 시작되어진 30년째예요. 30년 열매를 딱 돌아보니까 사실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일단 우리 농사를 돌아볼 때에 후대들이 다 나갔지만 돌아오지를 않아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아이들은 다 가는데 이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교회고, 또 돌아오고 싶지 않은 교회고, 또 나가 있는 아이도 교회는 챙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전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의 교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응답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얼굴 보니까 우리 조영자 장로님, 그래도 오늘이 훨씬 더 멋있긴 합니다만은, 사진으로 볼 때는 일단 그때가 예쁘긴 해요. 탱탱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진짜 그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까지도 그 아이들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 응답을 책임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우리끼리 하다가 끝나는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비전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 먼저 그럼 좀 점검을 하고 돌아볼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특별하고 대단한 메시지보다 좀 고민을 좀 해본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여기서 심부름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내 자신의 양심에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보는데 내가요, 너무 사역 대충 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이 애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을 쳐보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시대라는 말, 지금 이 재앙시대라는 말 이해되시는가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누구 아들이고, 김반석 누구 아들이지? 여기 앞에 있는 김임년, 쌍둥이인가 보구나. 이렇게 많이 컸습니까? 쌍둥이하고. 자, 일단 그래. 지금 이 재앙시대라는 말 이해돼? 아, 그래? 세상을 많이 느꼈네. 요즘 청소년들한테 재앙시대냐고 물어보면 좋은데?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좋아. 여러분, 그게 재앙시대라 그 말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좋은 시대, 그게 재앙시대예요. 여러분, 재앙시대의 기준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전도자를 통해 지금 이야기한 5가지 시대가 있어요. 혼란 시대요. 이 시대는 포기 시대요. 결국은 질병 시대요. 전 세계는 분쟁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봐야 돼요. 그 멀리서 재앙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재앙 시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끊어진 게 재앙입니다. 내 삶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입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누려지지가 않아요. 뭐가 혼란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전도가 끊어진 시대예요. 후대들이 다 세상 문화의 타락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시대예요. 전 세계는 완전히 흑암 문화로 뒤덮여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은
복음이라야 막을 수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은 다른 것 갖고 대체가 안 된다니까.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은 복음 회복돼야 회복됩니다. 다른 답이 없다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복음이 끊어져서 오는 재앙은 여러분 자신이 예배가 끊어져서 오는 재앙, 여러분 예배해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시험 든다, 갈등하고, 여러분요 교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를 대고 다 예배를 놓치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해야 삽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문 닫는 지, 교회 없어서 오는 재앙,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이 비전교회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한지, 그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끊어져 있는 게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자신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좌의 통로예요. 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보좌와 통하는 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와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눈에 나타내 보여주신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라니까. 나 자신이. 아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혼란 시대 뭘로 막습니까? 교회 회복돼야, 복음 회복돼야 맞습니다. 전도 여러분 막 막습니다. 전도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전도와 선교로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 여러분, 일단 여기에 딱 결론 나야 이게 뭐냐? 생명 걸었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복음 핍박하는 시대죠. 복음 어떻게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후대들을 계속 사탄은 몰아가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전도 선교만이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일에 오직을 찾고 생명 건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여러분이 이유를 깨달아야 돼. 중요한 건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모르는 성도, 교회와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전 세계 237 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가야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의 땅이다,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하고는 일단 오늘 목마르니까 죽겠는 거라. 일단 오늘 내가 배고파 죽겠는 거라. 아유, 만나만 먹으니까 나 죽겠다. 나 애굽에 있을 때는 한 번씩 회식했는데 고기 먹었는데 늘 그거밖에 없어. 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에 맞춰져 있지가 않아. 여러분요, 우리가 왜 지금 복음운동, 교회원, 전도선교 후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끝이 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지금 뭐냐? 한 성도 한 성도가 그게 없이 요겁니다. 요거 사단이 준 거, 어릴 때부터 이걸로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문 닫는 교회 이유가 뭐냐? 사탄이 준 것 가지고 각인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복음 정말로 심습니까? 잘 들어갑니까? 저도 제가 해보니까 우리 여기 교회 다닐 때 제가 한번 영상에 우리 다원이 그래도 새녁이하고 이제 다윗이까지 어제 보니까 다윗이 목사님 세례 준 것도 사진을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 넷째까지는 여기서 키우다가 갔잖아요, 중간에. 그 애들 앉혀놓고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하면서 그 뭐 아이스크림 하나씩 줘놓으니까 핥으면서 막 앞에서 그 하고 있는 영상을 내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다 해도 이 아이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했다고 해서 얘가 됩니까? 그 고백 제일 잘한 지금 우리 셋째가 지금 완전히 무덤 파고 있거든요. 막 아빠 째려보고 있고요. 잘 돼요.
우리 아이들 진짜 복음으로 양육 잘 됩니까? 나는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애들이 지금 속이 있어서 앉아 있는 건지 진짜 은혜 받아 앉아 있는 건지 엄마 아빠의 등살에 앉아 있는 건지 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 있는 거 보면 기적이라 감사하지. 잘 봐요. 지금 여러분요,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떠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360일로 각인시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장, 13장, 19장 이 흑암 문화, 사단의 점술 문화, 무속 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아이들 다닙니다. 우리 막둥이도 요즘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일단 지가 목사님 딸이라는 게 조금 일단 다른 친구들하고 좀 안 맞는가 봐. 갈등도 좀 있고 친구들 전도하라 그러니까 애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좀 부끄럽고 하여튼 막 뭔가 지금 막 그 미묘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있어요. 이제 계속 언약을 심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가만히 둬보세요. 딱 여기 이걸로 뿌리 내리도록 초등학교 때까지요. 그럼 봐보세요.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딱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불신자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내 자녀들 교회 다니면서도 키운다고 하지만 애들 지금 봐보세요. 애들 교회 다 떠났습니다.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애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이 준 12가지를 완전히 체질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때 딱 졸업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오늘 대답도 없고 빨리 끝내야 될 모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김광현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시원이 예배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경원이랑 어디 있어요? 자, 봐. 우리 아이들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러면 막 먹을 것 주고 사탕, 그건 초등학교 때까지 가능해요. 우리 아이들을요, 이 시기 때까지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낼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아니, 농사 지어가지고 안 됐으면 빨리 점검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그거 하나님 앞에 딱 점검해서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은혜 속에서 거하는 이 비밀을 딱 갖추어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자, 보세요. 그것만 하면 좋게?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뭐가 되냐? 세상에 영적 서밋이 아니고 대학생이 되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갈 때 안 갈 다 세상에 체험할 것 다 체험해. 흑암 서밋 돼버려요. 대학생 되면 아이들요, 방황하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의 한계 어렵거든요. 겨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대학생 때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애들이 대학생 때 깨닫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흑암 문화에 함께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일조하는 청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겨우.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요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한 150년 기독교 역사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지금 2023년 올해는 전 세계 주일학교, 또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일학교 거의 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교회에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나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본 겁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녀 제 인생의 20대 초반에 제가 결정 내린 게 저는 이제 교회 안 가리라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 조대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수술해가지고 침대에 딱 누워서 복도에 손 발 딱 묶어 놓고요. 아무도 옆에 없는 거라. 그때 아무도 안 왔어요, 진짜. 그래 그때 경욱이는 와줄 줄 알았거든. 이것도 안 왔어요. 나중에 막 마치 다 깨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 있는데 왔더라고. 이제 그 권사모 사귈 때였으니까. 그래도 와줄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 혼자 작은 형한테만 제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작은 형한테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무릎 수술 이제 두 번째 수술하고 이제 나와. 제가 그 침대에서 제가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이 병실에서 나가면,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 안 간다. 아니, 내가 내 인생 안 된 걸 하나님한테다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지금까지 인생이 안 된 거, 인생 안 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뭐냐?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아니, 지가 잘못 살아놓고 왜 하나님한테다 책임을 넘기냐고. 제가 그랬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나 그 병원 퇴원하면 나 이제 교회 안 갈라 작정인데 목사님이 누구한테 소문을 들었는가? 아니, 제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달력에다가 막바로 찢어 딱 붙여 구원의 길을 쫙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침대 끝에 앉아서 뭐 제가 다 아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락이 하는 거야. 제가 다 아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 예수 그리스도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열심히 하는 거라 막 하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해야죠 뭐.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참 기묘하고 놀라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니까요. 이 복음을 깨닫게 이 자리까지 지금 앉아 예배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은혜 다 잊어먹고 지금 뭐요? 불만 까고 있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죠. 우리 장석자 장로님 안 해요. 안 하는데 혹여나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오늘 완전히 응답받아라.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다른 세대 만들 겁니까? 다음 세대 만들 겁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자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자녀 문제입니까? 3, 4대가 망하리라. 이게 자녀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안 전해준 거예요. 부모가 행한 죄 때문에 3, 4대가 망하리라. 이건 후대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우리가 바르게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선수로서, 영적인 농부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보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어느 날 완전히 뭐냐? 흑암 문화에 썸이 돼버리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쩔 수 없이 의식주를 겨우 교회 좀 다녀주고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가도록 지금 주일학교가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다시 말해 뭐냐? 우리 농사를 지금 지난 30년 이렇게 걸어왔다고 보면 지금 한번 봐봐요. 30년 전에 여기에 주일학생이었던 아이가 몇 명 남아있냐고요. 그런다고 볼 때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다 떠났어요. 다 갔잖아요. 30년 전에 주일학교 랩런트였던 아이가 지금 진짜 제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먼저는 한 성도,
한 명의 후대. 저는 이제 이걸 놓고 좀 고민을 해보면, 나에게 맡겨준 저는 제가 일단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를 일단 저는 이제 1년만 좀 있다가 좀 나올 생각 갖고 저는 일단 저는 일단 고창이 싫은 사람이니까, 고창은 내가 안 가리라 했던 사람이니까, 고창 갔는데 너무너무 막 내 마음속에 왜 나는 원래 고창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일단 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딱 2011년도 그 해까지는 그래도 이 교회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내가 섬기고 나는 나오리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단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나에게 시간표를 주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되냐고요. 저는 교회 목사의 목 되려고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간 게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제가 저 오페라 하다가 노래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아무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페라 하는데 무대 뒤에 이제 분장실이 있어요. 잠깐 대기실에 그 화장을 하고 이제 분장해서 이거 잠깐 고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 렘넌트 때부터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들부터 바꿔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러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생긴 생각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성경을 좀 알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네. 그때 마침 우리 김광인 장로 이제 그때는 신학교 가겠다고 말했을 때거든. 저 친구가 먼저 신학교 간다고 한번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이제 신학교 안 갈 생각하고, 나는 신학교 당연히 안 가죠.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 다시 무대로 돌아오리라고 갔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근데 그걸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라. 목사가 제일 행복해.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아멘 넣는 친데요.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김 장로 목사 된 게 훨씬 좋았을 건데, 그래도 일단 뭐 장로 한다니까 목사가 제일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힘든 거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제일 행복한 게 목사예요. 할 거 없으면 목사 되지 말고 지금부터 렘넌트 맞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알았지? 한 성도 한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강단을 따라가기 위해 한 명의 목사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중직자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교회와 한 목회자의 중심을 딱 가지고요, 한 성도가 그래야 뭐 중심이 되냐? 복음 중심이 됩니다. 복음 중심이. 그래서 이 한 교회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이유, 이거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교회 한 목회자 없이 이게 체험이 안 됩니다. 교회 와보세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게 맞아요? 마음에 안 맞는 게 더 많습니까? 그걸 전부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나를 갱신해가고 도전해갈 수 있도록 주신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뭘 체험하냐? 복음의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 성도를 저는 그래서 복음부터 체험하게 도와야 되는구나.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 주셨고, 이 복음 깨닫도록 복음만 말해 주신 거라. 감사하죠. 맞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복음 못 깨달았으면 어느 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어느 날 저 자리에 내가 앉아서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 편지 사과.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저는요,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거 깨닫도록 결국은 한 명의 성도가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 소망 없고 답 없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전에는 제가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날 위해 죽어? 제가 그 고민이 안 풀린 채로 제가 그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영접도 했어요. 근데 왜 날 위해 죽으셨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생각으로 뭐 이렇게 또 남의 거 이렇게 이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그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밤마다 그냥 늘 회개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오늘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혼자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래 제가 신경성 위장병이 위장병 온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신경성 위장병 왔다니까. 왜냐? 집에 가갖고 맨날 회개하고 있으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구나.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제가 그때 그게 깨달아졌다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체험하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한 성도가, 한 렘넌트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포럼하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가치, 교회의 이유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입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이 응답해라.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 교회를, 진짜 교회들을 체험을 잘 못했죠. 제가 저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교회구나.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 사람들 볼 때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제가 여러분 공황장애 온 거 압니까?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강대상에 서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강대상에 올라서면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요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맡기고 내려가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성도, 저 사람 봐야 된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힘들었던가 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왔어. 나 그게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막 관상동맥으로 넣어가지고 심장 검사까지 해보고, 할렐루야. 안 누려지니까요. 어느 날 막 한데 어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구나. 요게 깨달아지더라. 오늘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나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 다 이 사람이 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양이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목사구나. 이게 목사로서의 나를 찾은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고생 좀 공황장애 안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공황장애하고 어떤 목사님 나오고 만나요. 그 목사님 피똥 쌌어요. 그 목사님은 피똥 싸고 깨달았어요. 너무 성도를 힘들게 하니까, 막 장로님들이 힘들게 하니까 막 피똥이 나왔다. 또 어떤 목사님, 또 한 사람, 비슷한 목사님에서 시력이 실명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님, 전임 목사님 이어받아 목회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버리니까 그분은 또 실명이기가 오더만. 근데 그분 지금 다 응답받고 있습니다. 뭘 찾았냐? 목사로서의 나를 찾은 거. 참 감사하죠. 여러분 봐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그래서 그때 쓴 곡이 오늘이 응답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곡이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입니다. 이 사람이요, 저 사람 아니요. 교회가 응답입니다. 그거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응? 이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리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와 같이 이제 여기로 가도록 도와야 되죠. 그리고 어때요? 왜 후대를 살려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이제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이 해답과 이 체험과 이 응답을 가진 성도들, 부모들 밑에서 이제는 누가 일어나요? 진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후대가 복음을 체험하고 교회를 체험하고 진짜 전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237 세계 복음화를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실제로 심부름하고 실현시키는 주역으로 세워가야 되는, 요걸 체험시키고 이걸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교회 한 목회자의 보동식으로, 로마서 16장에 이명계약을 가진 일꾼으로 다 서기를 바라고, 또 이 응답 가지고 나는 목회자로서 이 응답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도전을 가진 렘넌트는 이제는 목회자로 도전해가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응답들을 함께 받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응답을 어떻게 그러면 실현해 가냐?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아까 말했던 이 모든 응답의 키는 사모늘 속에 다 있습니다. 사모늘을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모늘을 실현하고 반드시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막 목사님 늘 포럼하게 하고 했으면, 지금도 다 하죠? 하고 있죠. 예. 이제 이 응답들을 함께 받아가야 됩니다. 이걸 실현하는 키는 결국은 한 개인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24시가 세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선순환의 응답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뱃길이 있고 항로가 있고 하늘길, 그 다음에 육로가 있습니다. 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그 뱃길이 있거든요. 그러죠? 다 만들어놨어요. 또 항로, 비행기 길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나는 여러분요, 비행기 뜨고 내리고 막 그 하는 거 보면요, 야, 그 시간 맞춰갖고 비행기 뜨게 내리고 그 만드는 시스템, 프로그램 엄청나요. 자,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는데, 내가 걸어갈 내 인생의 로드맵을 이야기해요.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보여주고 걸어가게 만들 인생의 로드맵이 성도에게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로드맵을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한 성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로드맵과 선순환의 시스템을 교회가
세팅하고 같이 그리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 명의 후대가 138에 이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사단이 준 저 36, 11로 각인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각인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목사님도요, 우리 인재 프로젝트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애쓰고 사실상 해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그런데 그걸 요 응답을 딱 가지고 한번 우리 교사들, 이제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렘넌트 전문인이 일어나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와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다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우리 민이, 혜미는 미국 가고 안 오고, 우리 민이는 저 판교에서 어디 뭐 있고, 우리 광현이는, 우리 정화는, 아이고, 광현이가 아니고 우리 영현이지. 일단 우리 중요한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돌아와 이제 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비전교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나마 지금 광주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오는 거예요. 우리 고창으로 칠 것 같으면 일단 공부 좀 못하고 그나마 지금 일이 안 되는 아이들은 남아있다니까. 근데 걔들이 답이라.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초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팅시켜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맡기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지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부지런히. 우리 한성이, 미진이, 우리 수진이, 이 시스템 속으로 우리 키웠어야 되고 또 그 응답 속으로 가도록 앞으로 또 이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엄마 교회 안 다닌다고 했다니까 하나님 다 찾아오셔요.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 준비해야 돼. 복음 각인의 시스템. 이제 요 나머지 이제 실제적인 부분은 오늘 다 이야기 못 해요. 오늘 개략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기에 나는 그래, 우리 예전에 밑에 그때가 엘리트 어린이집이었던가요? 예. 얼마나 우리 일단 다우리부터 다우리, 다인이, 다운이, 다윗이까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나는 이 천하의 세상이요 최고의 복음 시스템. 우리 장숙자 장로님이 최고의 복음 시스템이었어. 렘넌트를 위한 망대였다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야. 아멘.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 어린이집에 다 맡겨놨잖아요. 진짜 내 자녀를 복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된다는, 이걸 세상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해낼 수 있는 응답 받아내야 된다니까. 그 응답 차지해야 돼요. 사단 그거 다 무너뜨려 놨어요. 늙어서도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에 완전히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모의 가정이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심지어 불신자 자녀들이 와서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안 해도 무등중 우리 비전교회 오면 여기서 살아나고 생명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걸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칸이 모자라가지고 자, 이걸 해서 뭐 하냐?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보니까 10살이에요, 10살.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언약식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 이야기하는데 진짜 기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이건 이 아이들이 10살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시스템으로. 두 번째,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기도로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이제는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인큐베이터를 이제는 응답을 누렸다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 시기에 복음의 눈으로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복음 인턴십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시간표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보내놨는데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키우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다 주일학교 보내지만 진짜 교육은 자기 개인적인 돈 주고 학원 보내서 시켜요. 예배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상관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부모도 그걸 밀어줘요.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키우세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 교회 안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우리 비전교회는 감사한 건 다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 다 각자 교회와 현장에서 말씀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10살부터 13살까지 이제 초등학교 6년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도록.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저 아이가 누구하고 소통하는 아이가 되냐면 하나님과 뭔가 통하는 대화를 해. 저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지만요, 마음속으로 뭔가 이거 하는 시간 있잖아요. 뭔가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발견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나는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고민이 뭐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 귀찮더나? 여기가 경주지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맞죠? 경주. 경주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나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질문이 됐거든.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들었죠? 다 하니까 너도 해라. 진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묻는다면 걔는 사명자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사명자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 어머니가 다 하니까 너도 하라는데 그때부터 저는 예수 이름으로 안 했다니까요. 왜냐? 할 때마다 귀찮더라고. 그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요, 그 아이의 질문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막 천방지축 다니는 것 같지만 이 아이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뭔가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주일학교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다윗의 목장을 누리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로. 자, 그렇게 해서 이 렘넌트가 완전히 이제 24
전도 체질이 되도록, 아멘. 24 복음 체질이 되도록,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완전히 복음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상에 흑암 문화 체질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복음으로 사모놀이 체질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아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비전교회 렘넌트들은 충분히, 여러분 기억할 건 중요한 거 뭐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남은 자를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한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일하신다 합니까? 여러분 그걸 키워내는 겁니다. 24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어지도록.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복음 안에서 자기 달란트와 기능과 전문성을 가진 렘넌트, 아멘. 복음 안에서 나의 기능을 찾은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지금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을 찾은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자기 달란트와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발견하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3 학년까지 이제는 뭐냐, 이때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느냐, 사람 앞에 이제 발견되는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녀석은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 맞구나 보입니다. 사람이 봐도 보입니다. 아멘. 그래, 이걸 가지고 여기는 이제 언약식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지금 상당히 제가 지금 칠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써졌습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식.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한 대학과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사명식 하는 겁니다. 류 목사님 늘 말하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을 교회가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는 충분히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그리고 25,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직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갈 때까지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사무엘상 17장, 이제는 1절로 47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못 나가고 전부 세상에 전부 포로돼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 대학 때는 뭐냐,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대학생들이 일단은 매주 돌아오는 게 저는 목표였지, 지방권 내에 있으면요. 그러나 매주 못 돌아와도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데이입니다. 매월 렘넌트 데이, 여기 이제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들은 막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같이 잡아주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잡아주지 않으면, 일단 아이들은 지금까지 일단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지금 애들이 자라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갇히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교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나의 현장에 대한 응답을 딱 가지고 현장에 파송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람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왕 앞에 서는 렘넌트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는 그 응답 받으라. 왕 앞에 서는 렘넌트. 또
요 쌍둥이 이름 내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맞아. 예. 그 응답 받으라. 일단 또 우리 렘넌트 또 누구 있노? 저 반주한 렘넌트가 이름이 뭐고? 연우, 우리 연우 그 응답의 주역이 되라. 이제 현장에 파송받는 거예요. 가서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는 렘넌트. 왕에게 발견되고 세상의 사장에게 발견되고 회장에게 발견되어지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키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정다인 렘넌트 이제 대학을 이제 막 아직은 졸업은 안 했는데 취업 일찍 나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엊그제 회사 가서 그런 포럼을 해요. 가서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뭐 일단 이런 성실한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뭐냐 뭐 아는 체 안 하고 알아도 아는 체 안 하고 이제 지혜로운 거죠. 어디 사장님이랑 같이 저 어디 뭐 무슨 마을에 어디 갔대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장님한테 뭐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 회사의 앞으로 미래라고 이야기를 소개하더래요. 누구의 미래? 우리 회사의 미래. 일단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왕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의 지도자에게 발견되는 렘넌트가 돼요. 다 보세요. 흑암섬이십니다. 인정받기도 하지만 다 사실 다른 것 쫓아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청년 때 아이들이 돌아와서 토요일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인턴십 교사, 전문별 교사, 자 이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응답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회가 그 응답 절대 뺏기지 마세요. 아멘.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요 이 아이들의 주일학교 인턴십 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만 왔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 뭐 찬양인도 하고 이러는 것도요. 이제 우리 송장로님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렘넌트들이 다 맡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요 이제. 저는 여기서 20년 동안 찬양인도 하다 갔어. 10몇 년이고 17년. 이제 여러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자를 못 키워놓고 간 것 같습니다. 나름 제자들 좀 키워놓고 갔잖아요. 아들이 가서 그렇지 뭐. 자, 그리고 이제는 뭐요?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 앞에 남는 인생이 되냐? 역사 앞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이제 나의 현장을 찾아갔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이게 우리 인생의 선순환의 로드맵이에요. 앞으로 우리 경주는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복음의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증인, 그리고 복음 체질, 복음 증인, 복음의 모델로 서는 게 내 인생의 로드맵이 돼야 돼요. 우리 김준희 집사님은 앞으로 우리 후대 앞에 역사의 비전 교회의 역사에 남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작품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자세히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좀 우리 교사들을 좀 중심으로 가능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응답받아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매주 한 주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24입니다. 그게 뭐냐? 주일학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모든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딱 말씀 정리, 그리고 함께
오늘 여러분요,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지금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정리하고 교회에 와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평일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영교실을 합니다. 영교실하고 줌을 열어서 모든 성도들 다 들어오게 하고, 일단은 렘넌트들 7시부터 8시까지 들어오게 만듭니다.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내가 렘넌트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을 열 수 있도록 기도를 세팅시키는 거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카톡방에 교회 전체를 놓고 그날의 중요한 일정을 놓고 기도문을 올립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구시기도. 밤 9시에 모든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20명 넘게 좀 들어와요. 카톡방에 라이브 톡을 한 사람이 기도를 인도해요.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하고 요걸 매일 돌립니다. 이게 이제 평일학교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라지게 돼야 돼요. 일단 제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직 교회에 정착시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이거 살려야 우리 렘넌트들 문화 바꿀 수 있고 요 시스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토요일 다 놀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부모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시간 내서 일단은 우리 부모들도 중직자들도 다 여기저기 바쁩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앞으로 금토일 시대라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은 미션홈을 합니다. 제가 제 사모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못했죠. 왜냐, 아이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올해 작년 한 6개월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애들을 다 불러 모아 집에 밤에 금요일 날 일단 맛있는 것도 처음에 먹이고,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이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모를 하게 하고 집중하고. 자,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하기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미션홈을 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본부 전체 메시지, 산업인 메시지까지 쭉 함께 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요, 앞으로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책임지시면 됩니다. 이 문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때 성가대도, 이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돌아와서 한 달에 한 번은 대학생 청년들이 돌아와서 이 아이들 인턴십 교사가 되어져. 예를 들어서 정다인 렘넌트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아이들 브이로그 만드는 거 토요일 날 1시간씩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기가 물리치료사인 이 집사가 또 있어요. 그 친구는 와서 아이들 전부 다 눕혀놓고 이거는 뭐다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토요일 날요, 자기 기능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아이들을 만나주고 도와주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왜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못합니다. 일단 렘넌트 사역은 오늘 시작하면 10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조급하지 말고, 자,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 단계 이 부분은 차근차근 이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그림을 내 인생의 로드맵으로 딱 붙잡을 때까지 계속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걸 강의한 지가 우리 성도 창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이걸 이야기한 지가 10년, 11년째입니다. 11년 동안 이 로드맵을 그리면서
자, 다음에 한번 오면 제가 옆으로 좀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1년 동안 설명했는데 지난주에 2주 전에 어떤 성도가 나왔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 중심으로 잘 인도받는 장로입니다. 그 장로 고백이 뭐라고 하냐? 이제 목사님 렘넌트 로드맵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내 걸로 체험되어져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시작하냐? 토요일 날 이 흐름에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교사하는 거지. 자기 딸은 좋은 학원에 돈이 있으니까 좋은 학원에 잘 보내. 제가 그래 하도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애 교회에서 키워라. 학원 말고 교회에서 키워라. 예배가 안 되는 애를 지금 말씀이 안 되는 애, 대놓고 이야기를 한번 했다니까. 그런데도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 학원에서 키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 학원에만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 증거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 앞으로 더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 아이가 복음 깨닫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가치 이유를 깨닫도록 교회가 계속 이 아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 끝까지 추적하는 교회, 끝까지 살피는 교회, 끝까지 훈련시키는 교회, 마지막에 파송하는 교회. 렘넌트를요, 렘넌트 한 명, 성도 한 명을 우리는 그냥 왔다 가버리는 걸로 알지만 이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교회가 책임져 버려야 돼. 얘는 교회를 모르고 떠나도 교회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저는요, 교회에 지금 안 나오는 애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애가 방황하던 애가 하나 왔어. 내가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해? 아니요. 교회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너 지금 안 나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요 나머지 자세한 건 내용은 또 한번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과정의 세레모니를 할 때 이제 부모들을 제가 만나고 아이들을 1대1로 만납니다. 만나서 아이들 상담해요. 오늘 미국 갔다가 좀 유학 갔다가 온 애가 하나 왔어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방황했거든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명식을 하려고 제가 면담을 신청해서 얘 1대1로 면담하면서 너 정말로 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 본 적 있냐? 인격적으로. 얘 말이 뭐냐? 없어요. 그 아이 그때 저하고 같이 영접했어요. 고3 졸업할 때. 그리고 이 애가 이제는 자기 달란트 찾아 전공 찾아 기도하면서요, 그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줘야 돼요. 목회자가 만나줘야 돼요.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 세레머니 단계 할 때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을 가지고 만나고 심지어 불신자 부모까지 만나요. 다음 주에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에 하는 아이가 TSK가 하나 있어. 다민족. 그 애는 아직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애 부모가 언약식 때 만났고 이번에 성인식 하는데 또 왔어요. 내가 부모 면담을 또 요청하니까. 면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엄마가 와서요, 지난번에 상담하면서 이제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엄마가 예배해라. 오늘 예배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아이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면서 어떤 부모는 불신자 부모요, 지역에서 좀 주점하는 부모예요. 엄마예요. 교회 와서 상담하고 저하고 면담하고 난 뒤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런 교회 같으면 우리 딸 보내야 되겠다고. 이런 교회 같으면 우리 아들 보내야 되겠다. 자, 교회가 이제 이 그림, 이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좀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 번에 다 해불면 여러분 안 되니까 다음에 또 한번 올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3080 시대에 어마어마한 3단체로 인한 후유증 시대,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가 올 거라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이제 그 일을 놓고 실제적인 준비하는 교회로, 그 시대를 살리고 이끌어 나갈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 우리 비전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두고 중직자를 세우고 그 일을 놓고 새로운 도전과 갱신을 해나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운동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한뜻 한마음 한입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